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좋은 날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잠언의 교훈 두 번째 시간, 마지막 시간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사망을 극복하게 하실 때 우리는 이 구절들의 의미를 새롭게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생명을 일종의 이론적인 용어로 보는데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 앞에 방송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론적으로 보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보냐? 지식이 풍부한 사람들이에요. 신학자, 신학교 교수님 이런 분들은 전부 모든 사항들이나 모든 문제들을 모든 기적 같은 일들을 마저도 기적 같은 일마저도 학문적으로 자꾸 접근한다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신앙은 여러분 첫째 신이신 하나님이 우리가 어떻게 추측이 불가능한 존재예요. 우리가 어떻게 자로 재고 학문적으로 무슨 꿰뚫어보고 이럴 존재가 안 된다고. 상대가 아니라고. 그런 상대가. 그분이 우리를 꿰뚫을 수는 있어도 우리가 그분을 요만큼이라도 어떻게 재볼 수 있느냐. 천만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코끼리 눈 못 보는 분들이 맹인이 코끼리 만지게 하는 거랑 똑같다고 그러는데 코끼리만큼만 커도 그걸 만져보면 각각 다른 이야기를 한다고 하는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어떻게 하나님의 영역을 아무리 신학을 전공 아니라 신학에 할아버지를 했다고 쳐도 그분을 어떻게 감히 안다고 덤벼들고 아는 것처럼 오르내 그리내를 합니까? 이게 근본적으로 불가능한 걸 빨리 신학자들이 알아야 돼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돼? 신학자가 성령님을 만나야 된다니까. 목사님이 더군다나 만나야 되고 신학자는 목사님 만들 사람 목사님 되실 분들 만드는 분들 아니요. 그러니까 그분은 더군다나 하나님 만나야 돼. 그래야 무슨 학문의 관점에서가 아니라 이게 여러분 기독교는 신묘막측한 종교요. 타 종교는 나 얘기할 것도 없고 그거는 나는 미안하지만 그 종교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당장 불교는 철학이라고 그러잖아요. 철학이란 코너에서 책 판다면서요. 그러니까 철학 갖고 언제 여기 하나님을 믿는 전지전능한 신이신 하나님을 믿는 종교의 신앙에 갖다 댈 수 있어요. 그거는 사람끼리 얘기할 때 자기가 조금 더 고차원의 지식이 있으니까 먼저 좀 아는 이야기 또 그럴듯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는 그건 맞겠지. 공부를 더 많이 했으니까. 근데 하나님을 상대해서 하는 건 절대 불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이 누군지 어떤 분인지를 모르니까 구단밖에 못 이루는 사람이 큰 구단 다 배웠다고. 여러분 한국만 9단까지 배우지 인도만은 19단까지 배운대. 19단 배운 사람이 9단 배운 사람 보면은 취급이나 하겠어요? 19 곱하기 19 해서 19단까지 있대요. 거기는. 그게 무슨 소리야? 우리가 도저히 추정도 불가능한 전능자이신 하나님이에요. 그분을 사람의 지식으로 자기가 좀 공부 좀 했다 손쳐서 사람끼리 중에서는 좀 많이 알 수 있겠지. 근데 어디 감히 하나님한테 같이 안다고 덤빕니까? 이게 뭔지 아세요? 이걸 왜 이렇게 하게 되느냐? 이게 하게 되는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을 무슨 만나보고 하나님을 교통을 해봤어야지 그분이 전지전능하신 분인지를 알지. 모르니까 자기 학문 수준 정도 안에 있는 것으로 안에 있는 하나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러니 그대로 그분한테 배워서 나와서 그러고서 이제 목회해서 그러고서 그 현장에서 교인이나 좀 모아가지고 교회나 좀 키워주고 예산이나 좀 많아지고 이러면 목사님도 어느샌지 목사님이 그렇게 하려고 하시는 부분도 있지만 사실은 한국교회는 교인들이 목사님을 더 넘겨뜨려. 우리 목사님 훌륭하다고 해가면서 하나님을 전도하는 게 아니라 목사님을 전도하니까 목사님을 전도하는 교회가 얼마나 많은데 테이프 만들어가지고 무료로 줘가면서 우리 목사님 설교 좀 들어보라고. 이게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일 같지만 본질적인 문제에서 큰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야기하면서 목사님이 부수적인 존재로 말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유명한 목사님들은
목사님을 먼저 앞세우고 하나님을 먼저 앞세우는 게 아니라. 이거 어려운 일이죠. 물론 이 방송 보면 무슨 소리예요? 그분한테 해도 결국은 그분이 하나님 설교하는데 하나님 이야기하는 거지.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느냐면 한국교회 개교회들이 어떤 쪽으로 흘러가느냐면, 이거 참 목사님이 들으면 섭섭하실 수 있겠지만 미안하지만 목사님들 자신이 가만히 돌이켜보면 이 말이 틀리다고 말할 사람도 별로 없어. 사실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냐. 우리나라 목사님들이 어떤 성도들을 어떤 식으로 대하느냐면, 우리나라 성도들을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틀에 딱 자기가 길을 내고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 설교대로 딱 틀을 만들어서 그 교인들을 거기에 익숙하게 만들어요. 또 교인들은 또 아무렇지도 않게 목사님이 그런 방향으로 끌고 가니까 그런 쪽에 또 교인들은 하나님한테 익숙해야 되고 하나님과 관계가 되는 일에 최선을 우선을 해야 되는 이야기를 목사님이 하셔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말씀하시면서 자기 뜻대로 자기 계획대로 끌고 가는 대로 성도들이 자꾸 그 틀에 들어오게 만들어. 그게 뭐예요? 사람들이 자기 설교에 익숙하게끔 딱 만들어 나가요. 요게 사실은 목사님이 의도해서 했겠어요? 나는 의도는 안 하셨을 거라고 봐. 근데 요게 어떻게 하느냐? 사단이 하는 거예요. 요 뒤에서. 사단이 교묘하게 교회 성도들하고 목사님하고 그 틀을 끌어가게 만들고 그런 환경 형편들을 만들고 교인들을 그 형편에 자꾸 밀어넣어.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성도들이 교인들이 그 목사님 설교를 듣지 않으면 마음이 불편해. 예배 드린 것 같지 않아. 그런 마음이 자꾸 들게 만들어. 이게 사실이에요. 근데 그 목사님은 어떻게 된 거냐? 그걸 굉장히 기뻐해. 즐거워해. 자식들, 내가 설교를, 내 설교의 대가인데, 내 설교하고 다른 사람 설교하고 어떻게 감히 갖다 대려고 그래. 이런 것이 은연중에 나와. 그러니까 교인들이 그분 은퇴하잖아요. 은퇴한 분 다시 오라고 그래. 아이고, 여의도 교회 95%가 찬성한대. 여러분, 그분 설교를 못한다는 게 아니요. 잘해요. 잘하시는데, 본질이 뭐 해야 되느냐면, 나는 그분 입에서, 여러분, 성령님과 교통해야 되고,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을 이끌고, 지도인도 하는 것에, 그분 틀에, 그분이 이끌고, 그분이 하시는 일에 익숙해져야 된다. 그분이 이끌고 가는데 익숙해져야 된다. 내 말에 여러분들 내가 설교하는 일에 익숙해지면 안 된다. 이 소리를 그분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도 교인들이 거기에 익숙해져요. 왜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단이 돕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거 도와주실까요? 그렇게 하라고? 아니지. 하나님이 하지 않은 거는 여러분 무조건 사단이 하는 거예요. 그것을 교인들이 알아야 되는데 아는 사람이 있냐? 없어요. 말이 그렇지. 그분한테 계속 수십 년 이야기를 들으면 그분 설교 아니면 후련함이 없어. 그러니까 은퇴하신 분 다시 나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말도 어눌어눌하게 하시는데 그래도 좋다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 제가 탓할 수는 없어. 자기도 모르게 그 틀에 익숙해지고 뭐라고 그래, 충청도 말로 질이 난 거예요. 질이 반들반들 나서 그렇게 안 하면 다른 분 설교는 마음에 차질 않아. 근데 그것이 마음에 차지 않는 이유가 어디 있는지를 이 성도들이 알아야 되는데 몰라. 저도 이 말 하기 시작한 건 요 며칠 새에 하게 된 거예요. 왜냐? 깨닫게 해주셔서 하게 됐어. 내가 어떻게 이걸 알아요? 이건 신학에서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교회 교인들이 그 담임 목사님한테 그 담임 목사님의 설교에 질이 반들반들 나는 거야. 그러니까 그 설교 외에는 다른 설교는 귀에 들어오질 않아. 만족감이 없어. 채워짐이 없어. 그걸 목사님들은 즐겨해. 그리고 맨날 그렇게 하니까 어느덧 그 목사님이 교주 자리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좋은 거 같지요? 천만의 말씀. 이거는 절대 좋은 게 아닌 거예요. 근데 그분이 죽지 않고 계속 설교할 수 있어요? 돌아가실 때 되면 돌아가세요. 그 공백은 누가 맡길 건데? 이게 뭐예요? 이게 혼란이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혼란이 들어오는 게 뭐예요? 사단의 장난이요. 하나님은 그렇게 안 끌고 가셔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소개하고 하나님한테 아주 뭐라 그럴까 길이 그냥 능통하게 그냥 질이 반질반질 나야 되는데 사람한테 길이 나가지고 그 사람 설교 아니면 마음에 들지 않는 거예요. 이게 현실의 한국교회의 오늘날의 사실의 사실. 근데 이 사실인 것을 아는 사람이 있느냐? 없어요. 저도 몰랐어. 이렇게 이런 단어를 여러분과 나눈 것은 요 며칠 새에 성령님께서 깨닫고 분별해 줘서 아 이거구나. 이러니까 성도들이 마음에 채워짐이 없는 거예요. 그분 설교를 들어야 그래도 채워지지 않아. 그분 설교도. 그런데 조금 나은 거예요. 조금. 그거라도 있어야지. 그래야 돈 내고 교회 다니는데. 돈 냈는데 짜장면 값 됐으면 짜장면 조금이라도 먹어야 되는 거 아니야? 헌금 드렸는데 뭔가 나도 거두는 게 있어야지. 당연하지. 근데 목사님의 그 설교를 거두려고 하시면 여러분이 안 되고 헌금을 여러분 어차피 하나님한테 드렸잖아요. 그럼 하나님한테 여러분들이 붙들고 늘어져서 하나님이 주시는 경험 체험을 하시면 그거하고는 차원이 다르다니까. 전지전능하신 신으로부터 경험 체험을 하면은 목사님 설교하고는 목사님 설교 100년 들은 것보다 하나님 경험 체험이 3번만 하면 그거 이겨. 그게 뭐예요? 하나님 경험하고 체험하는 것을 목사님이 소개를 하고 그쪽으로 가게 하고 그 교인들을 그쪽 방향으로 이끌어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목사님이 그걸 안 하세요. 나 따라라 나. 내가 하나님 대리자다. 이렇게 자꾸 대리자라고 말씀은 안 하지요. 그렇지만 그것보다 더하게 교인들을 끌고 간다고. 내 교인, 내 성도. 뭐가 내 성도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목사님한테 위탁한 양일 뿐이지. 이게 뭔가 참말로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교인들이 이걸 빨리 깨닫고 알아야 돼. 그걸 모르니까 교인들은 그냥 그분 설교가 좋은 거예요. 왜냐 늘상 듣다 보니 얼마나 익숙해졌겠어요. 그러니까 다른 설교가 귀에 들어오질 않지. 그게 다른 설교가 귀에 들어오지 않는다고 해서 다른 설교는 그럼 잘못된 설교냐? 아니에요. 왜 이렇게 길이 나느냐? 자꾸 당신을 앞세우기 때문에 길이 나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을 향해서 이 말씀을 주셨으니까 여러분 깊이 묵상하십시오.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한테 받고 또 받았음을 하나님은 여러분 앞에 스스로 시인하고 인정하고 그러고 말씀을 전하고 이러면 그 목사님한테 그래도 질이 나요. 왜냐하면 받아들이는 성도들이 육신이라서 받아들이는 사람이 영의 사람이면 그게 그렇게 안 돼. 질이 훨씬 덜 나지. 안 나지 잘. 왜냐 성령님과 교통관계가 충분하게 되는데 목사님 설교에 흔들리지 않아요. 그게 안 되니까 결국은 뭐예요? 그게 육신의 사람 아니에요. 그러니까 육신의 사람이니까 사람이 그러니까 목사님이 막 탤런트 유도하뇨. 설교할 때 입으려는 그 가운 막 이런 것들 있죠. 가운 막 150만 원, 막 200만 원씩 들여서 가운도 한대. 나 가운이 그렇게 비싼 거 진짜 몰랐어. 나도 장로 임직할 때 가운에서 물어봤더니 이거 뭐 한 50만 원 줘야 뭐 그냥 그만한. 나 여러분 50만 원 너무 아까워서 못한다. 8만 원 주고 했어. 8만 원짜리나 뭐 50만 원짜리나 뭐 150만 원짜리나 뭐 내가 거기 비싸. 그런데 현실은 8만 원짜리 하는 사람 없대. 8만 원짜리가 제일 싸요. 그 밑에는 없어서 8만 원짜리 했어 제가. 물론 만져보면 뭐 나이록이나 뭐 이런 거지. 여름에 좀 덥겠지요. 왜 거기에 왜 돈을 써? 근데 일생에 한 번밖에 없거든. 거기에 이름 딱 새겨줘요. 그 장로님들 당회실에다 대게 놔두잖아요. 가운. 그러면 가면 이름 탁탁탁탁 다 써 있어요. 그거 가운 딱 양복점에서 양복 맞추듯이 맛집이다 그거. 그것에 목숨 거는 거예요. 왜냐 그게 텔레비에 나오거든. 그리고 그게 자기 눈에 보이거든. 그러니까 그런 것에 아주 그냥 온 초점을 다 맞추는 거예요. 말씀에 초점을 맞춰야 되고 본질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데 말씀 본질에는 초점을 맞출 역량이 안 되니까 다른 쪽에 자꾸 다른 것에 맞춰 들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안타까운 일이죠. 정말 안타까운 일이에요. 여러분 8만 원짜리 가운 입고 가서 대피기도 해도 충분히 해.
50만 원짜리 가운 입고 가서 대표기도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대표기도를 뭐 잘하느냐? 그렇지 않아. 중요한 건 하나님과 관계가 어떻게 돼 있으며 하나님께서 기도하라는 대로 기도하느냐 안 하느냐가 본질의 문제지 가운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현대 교인들은 가운에 목숨 걸어. 교회에서 예를 들어 30만 원짜리 하면 내가 돈도 더 보태서 자기는 50만 원짜리 해 있는 사람, 100만 원짜리 해 있는 사람 있어요. 또 뭐냐? 아들들, 딸들이 또 해줘. 안타까운 일이죠. 목사님 또 가운 해주는 것도 그건 보통 영광스럽게 생각하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본질이 왜곡된 거지. 목사님 가운 5천만 원짜리 가운 해줘도 알맹이가 하나님과 관계 있는 사람이야지. 하나님과 전혀 관계 없는 사람 5천만 원이 아니라 500억짜리 가운 하면 어디다 쓰게? 그걸 말하면 인정 안 할 사람이 없고 틀리다고 할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틀린 것을 자기가 뻔히 알면서 그냥 해. 틀린 거 알면 한다니까? 이게 현실이에요, 현실. 그러니까 뭐예요? 본질이 하나님과 관계가 열리질 않았기 때문에 본질을 볼 수 없고, 본질이 볼 수 없으니까 예민함, 또 분별함, 분별력, 뭐 이런 것을 잘 모르니까 그러니까는 자꾸 그거랑 관계없는 일로만 열심을 떠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 그게 사실은 여러분, 자기가 그러는 것 같지만 그렇게 하게 하는 원인이 뒤에서 움직이는 저 존재가 누구냐? 사단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럴 때 이제 목사님들은 이거 사단이 한다고 안 해요. 사단이라고 그러면 교인들이 턱 싫어하거든.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 육신이 한다고 그래. 여러분 육신이 사단이야. 뭐 육신은 무슨 하나님이랑 관계 있는 줄 알아? 가장 깊은 곳에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고 내 영이 거기서 같이 움직이면서 명령을 내리고 움직일 때 영을 움직이고 영이 육신을 움직이고 해서 그 영의 명령에 의해서 육신이 움직일 때 육신이 영이 되는 거예요. 영의 일을 하는 육신이니까. 그런데 그게 아니고 가장 안에 쪽에 영이 존재하지 않으면 다 이거 사단은 겉에서부터 들어오거든. 그러니까 겉에 당연히 육신이지. 그러니까 당연히 껍데기는 사단이요. 그 다음에 혼 이것도 사단이요. 그 다음에 영도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사단의 영역에 흔들리는 거예요. 왜냐 그게 그럴듯한 얘기하면 하나님 뜻으로 생각을 하거든. 그렇게 끌고 가거든 사단이. 그럴듯하게. 여러분 사단의 특징은 그럴듯해. 어떤 것이든지 정말로 그럴듯해. 야, 여러분 이단이 뭐예요? 끄트머리가 조금 틀리다는 거예요. 여러분 원숭이하고 사람하고 DNA 차이가 2%인지 3%밖에 안 된대요. 똑같아 다 똑같은데 끄트머리 몇 개가 차이 난대 몇 개가. 근데 몇 개 차이에 원숭이고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조금 차이라고 생각하면 절대 안 돼. 왜냐? 영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 육신은 예를 들어서 쭉 갔다가 여기 조금 들어서서 손톱이 조금 모양이 달라진다든지 이런 건 아무것도 아니잖아. 육신으로 볼 때. 근데 영에 대한 부분은 영에 관한 사항은 눈곱만치만 달라도 안 돼 절대로. 그러니까 순도가 100% 해야 될 거예요. 아마 99.999% 돼야 될 겁니다. 그게 필요해 영의 단계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럴듯하거든. 이거 뭐 누가 생각해도 맞는 말이에요. 근데 끄트머리가 틀려. 끄트머리가. 왜 그러냐? 그 일을 하는 존재가 누가 끌고 가기 때문에 그러냐? 결국 바닥에는 사단이 존재하기 때문에 끄트머리가 조금 비틀어져. 그거요, 그거 휘려고 사단이 계속해서 장난하는. 그거 휘고 이렇게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이렇게 하다 보면 펴진지도 몰라. 이제 그게 맞는 줄 아는 거예요. 그걸 사단의 작전의 방법이에요. 이게 현실이에요. 근데 이거를 교인들이 영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사람이라서 분별이 되고 예민함을 가지고 분별이 되고 그걸 깨부시고 하나님 뜻대로 밀고 나가고 하는 것을 해버렸어야 돼. 이기고 영적 전쟁에서 까부시고 나가는 것을 자꾸 경험하고 체험을 해야 하나님의 존재도 알게 되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저절로 경험하고 체험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 좋아하는 명예도 생각지 않게 명예부기가 올라가는 경우도 있고, 생각지도 않게 내가 심으면 10만 원밖에 안 심었는데 30배, 10만 원이면 30배면 얼마입니까? 3천만 원, 3천만 원이 되돌아오는 것도 경험하고 체험을 해요. 반드시 체험하게 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왜냐? 그렇게 해야 하나님을 믿게 생겼거든, 육신이.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들이 영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 되지를 않아서 그렇지, 되기만 하면 성경 말씀대로 그대로 이렇다고 막 몇백 번씩 막 체험을 하게 해주냐? 그렇지는 않아요. 몇 번씩이라도 반드시 체험하게 해주세요. 성경 말씀대로 진짜 된다는 거를. 왜냐면 그래야 육신이 인정을 하거든, 하나님을. 아무것도 없이 그냥 광야로 바로 들어가서 광야에서 그냥 가도 끝까지 가도 맨날 사막이면 밀간디에 하나님 따라오질 않아요. 그걸 하나님이 너무 잘 알아요. 왜 그러냐? 육신으로 수십 년을 살아온 존재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의심하고 튀어나갈 걸 하나님이 너무 잘 알아. 그렇기 때문에 그때마다 사탕을 주신다고. 그게 뭐예요? 경험 체험을 주세요. 여러분들이 진짜 신고 거두는 것을 지금까지 육신으로 살아가는 경우는 신고 거두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람, 영의 사람이 돼서 한번 심어보면 틀림없이 치아 30배, 60배, 100배가 정말로 나한테 돌아오는 거를 여러분들이 반드시 체험하게 돼요. 그리고 어떤 특징이 있느냐? 기존 교회 가면 예를 들어 커피 뭐 자판기가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예를 들어 커피 자판기가 있으면 커피 한 번도 못 사는 사람이 허다해요. 근데 영성훈련하러 가잖아요. 그럼 돈 특징이 있어. 거기는 신고 거두는 경험을 다 한두 번씩 해본 사람들이라 어느 정도인지 알아요? 커피를 서로 살라고 100원짜리를 한 3,000원 이렇게 바꿔갖고 한 주먹 쥐고 오는 사람도 있어. 왜냐? 커피 간단하니까 아무렇지도 않게 받아먹고 하니까 내가 먼저 심으려고 커피 자판기가 3대, 4대씩 있어, 거기는. 근데 여기 그냥 줄을 서 있어. 돈 계속 넣어가면서. 너 알든지 모르든지 계속 넣어. 커피 잡수시라고. 왜냐? 심어서 30배, 60배, 100배로 거둔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살라고 난리야. 여러분, 이거 경험 있고 경험 체험이 있는 사람하고 없는 사람하고 차이요. 없는 사람은 절대 안 사. 특히 부자인 사람 경우는 더 안 사. 그래서 부자 됐거든. 안 써서 부자 됐거든. 그러니까 안 써. 그러니까 당연히 그 사람 노년에는 아주 거지같이 사는 거예요. 심은 게 없는데 거둘 게 없지, 당연히. 근데 신고 거두는 법칙을 실제 하나님께서 경험하고 체험하게 해주시기 때문에 영성훈련 한 사람들, 영성훈련 할 당시에 내가 그때 3년간 훈련 할 때 보면 커피를 서로 살라고 난리. 이거 여러분 1,000원짜리를 3,000원, 100원짜리로 3,000원을 거슬러 온다니까. 그러고 막 동전 지갑 이만큼 들고 와요. 나 이만큼 있다고. 저는 의도적으로 이렇게 한 적이 없어. 그냥 종이돈 1,000원 내도 되니까 1,000원짜리도 들어가니까. 근데 1,000원짜리는 이게 잘 못 읽어 또 내려고 그래도. 그러니까 드르륵 뒤로 나와. 그러니까 그냥 동전 가진 분이 막 넣어줘. 그래서 나는 얻어먹은 게 거의 많은데 산 적도 물론 종이 넣어서 어거지해서 산 적도 있지. 한 번 넣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신고 거두는 법칙을 실제로 경험하고 체험만 해도 사람들이 그렇게 달라져. 그런데 다른 부분에 신묘막측한 부분에 경험 체험이 있어 보세요. 이건 평생 가는 신앙이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현대 한국 교인들은 어떠냐? 그런 경험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신가? 아이고, 난 모르겠네. 그러니까 내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동합주교회 40년 넘게 징글징글하게 장로하신 장로님이 그랬어. 나 천국 가는 거 자신 없다고. 가봐야 한다고. 뭐 경험한 게 있고 체험한 게 있어야 뭐 확신이 쓰지. 그러니까 그 모양이니까. 그러니까 한국교회가 뭐가 되겠어요? 뻔한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이고 사람밖에 작동하지 않는 거예요. 내 거밖에 없는 거예요, 다. 이게 다 이유가 그런 이유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뭐 한국교회가 뭐 의도적으로 난 몰라. 뭐 지금부터 나는 나만 할 거야. 이렇게 하는 것도 아니요. 그냥 가만히 가는데도 다 그게 일반 보편화된 문화처럼 돼 있어. 원래 교회가 그런 거야. 왜 재직회 때 어려운 사람 좀 도와줍시다 하는 집사님들이 있어요. 서집사님들 중에. 예? 의협심이 있는 사람들. 예? 교회가 이렇게 예산이 되는데 이게 몇 프로도 안 돕는 게 말이 돼.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 목사님 하는 말씀 있어.
나 목사님한테 들은 얘기요. 교회는 절대로 구제기관이 아니다. 그렇게 얘기합시다. 담임 목사님이. 그러니까 내가 여러분한테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앞에 방송에서도 그렇고. 내가 만들어낸 단어가 아니라니까. 목사님이 얘기하셔서 나도 그대로 쓰는 거라니까. 신앙하는 기관이지 구제기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도 그 집사님 들어보면 아무 말을 못 하더라고. 그러니까 내 영역 안에서 갇혀 있으면 그런 소리를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을 해. 하나님 생각 안 하거든. 이게 현실이에요. 시간이 많이 갔는데 나머지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깨달음을 얻으면 하나님의 요구 조건을 충족시킬 때 우리의 육체의 생명이 연결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와 반대로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면 우리의 생명은 점차 감소합니다. 이것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알면은 내가 하나님 바짝 붙들고 늘어질 거예요. 예를 들어 하나님께서는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에베소서 8장 2절 3절 말씀이라. 장수하리라고 권고하셨습니다. 이 계명에 불순종하면 우리의 지상에서의 수명은 죄로 말미암아 단축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지혜로우며 의를 추구하고 마음을 지키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생명을 보존하는 길입니다. 생명을 보존하기 원한다면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여러분 명심하시길 권해드리면서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